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죠. 대방광불 화엄경 제41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2권 1 세주묘원품 2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분천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시분천왕이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어서 바로 개송으로 설했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한량없는 오랜 것 동안 세간의 우한 번뇌바다 다 마르게 하고 티끌을 떠나서 청정한 길 널리 여셨다라고 했고요. 열의 법신은 두텁고 넓고 커서 시방에서 끝을 가해얻지 못하고 일체 방편 역시 한량이 없다라고 했고, 생로병사 우한 슬픔의 고통, 세상을 핍박하며 실세가 없지만 바로 부처님이 안타까워서 각기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했고요. 또 부처님의 환술 같은 지혜가 걸림이 없어서 삼세의 법을 각기 밝게 통달하시고 널리 중생심의 행가운데 드셨다라고 했고요. 다란이의 끝을 가히 알 수가 없고 변제의 대 역시 다함이 없고 능히 청정하고 묘한 법륜을 굴리셨다라고 하고, 업의 성품이 넓고 커서 다함이 없지만 지혜로 깨달아서 명료하게 열어 보이되 일제 방편에 부사일을 폈고, 또 부사이한 묘한 법을 굴리면서 닭가 익힐 보리도 보여주시고 영원히 일체의 중생의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했고요. 열애의 진신은 본래 둘이 아닌데 응당 중생의 형상 따라 근기 따라 세간에 가득, 그래서 중생들은 각기 그 앞에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고요. 만약 중생이 부처님을 한 번만 봐도, 이 대목에서 부처님 한 번만 봐도 하니까 다 동상 부처님 찾아다니면서 꿈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나 동상 부처님 보는 것을 부처님 봤다라고 하는데, 자성이 미타라, 자성이 불이라, 자기의 자성을 얘기하죠. 본성을 보는 걸 부처님 봤다라고 표현한 거죠. 반드시 모든 업장 청정하기 없어요. 자성은 청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업장을 다 없애서 모든 마군의 업을 떠나서 남음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마음속에 있는 업장이든 무엇이 됐든 다 텅텅 비잖아요. 공해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한 번만 뵈면 업장이 다 소멸이 되나니 하는 얘기고, 일체 대중이 모여서 바다와 같은 광대함, 부처님이 그 가운데 가장 위엄이 빛난다. 바로 깨달은 진리가 많기 때문에 위엄력이 빛나는 거죠. 바로 그리고 널리 내리는 법의 비로 중생들을 적시니, 익생만호공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비로 가득 중생들을 적시는데, 중생들은 뭐예요? 자기 근기 따라 뿐이 얻어가지를 못해요. 중생 수기 득이라, 자기의 그릇만큼만 바로 덕목을 보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놓고 보면 부처님의 진리의 비를 가득 내려도요, 상근기의 중생이 깨닫는 것, 중근기의 중생이 깨닫는 것, 하근기의 중생이 깨닫는 게 다르죠. 상근기의 중생은 부처님 법이 이러니까 내가 중생들을 이렇게 구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타행의 생각을 하고, 중근기는 부처님의 법에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자기 깨달음 얘기하고, 하근기 중생들은 부처님이 신통명하니까 부처님께 많이 빌고 읽고 쓰고 절해야 되겠구나,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한마디만 딱 들어보면 하근기냐 중근기냐 상근기냐 대번 알지요. 상근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여유롭게 하면서 주변을 도와주는 분들이 상근기고요. 중근기는 자기 살기 바쁘고요. 하근기는
자기 살기도 힘들어서 부모 형제 친척이나 주변에 구걸하고 뭘 해달라고 빌고 이러는 사람들이 하근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서가 인다라 천왕, 인다라 천왕, 바로 부차 서가 인다라 천왕 득 억념 삼세불출 흥 내지 찰성 괴계 명견 대환희 해탈문이라. 자, 천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서가 인다라 천왕은 삼세불에 출연하는 일과 내지는 바로 사찰에 이루어지고 지찰 바로 찰리를 뜻하죠. 찰제리는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그 우리 불교에서 보면 인도에서는 옛날에 사성계급 제도가 있었지 않았어요? 사성계급 제도가 있었는데 사성계급 가운데에는 뭐 지배의 어떤 계급인 브라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족이나 무사 이런 계급인 찰제리, 달리 표현하면 크시아트리아죠. 그 다음에 상공인 바이시아, 그 다음에 농노, 수드라가 있었죠. 이런 사성 계급 제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국왕이나 왕족이나 무사, 찰제리로 삼세불에 출연한 일과 내지는 찰제리에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왕족과 무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기억해서 각기 밝게 보는 대환희 해탈문을 얻었고 마음으로 다 일일이 기억해서 것을 얻는 해탈문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칙만음 천왕 득능 영불색신 최정 정광 대세무능비 해탈문이라. 크게 가득한 소리에 자목 복의 천왕은 자비로움이 가득한 그 자비로움을 보는 자목복의 천왕은 능히 영원히 부처님의 색신이 가장 청정하고 넓고 커서 세상에 비할 바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부처라고 하는 색신을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공한데 부처라고 하는 색신 모양의 몸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것이 냉정히 따져보면 가장 넓고 크고 청정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부처의 색신은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는 거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래는 마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지요. 근데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음이요, 공이요,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상에 비할 바 없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고요. 자목복의 천왕은 득자운 포복 해탈문, 인자한 눈의 법의 상투의 자목복의 천왕은 자비한 구름이 널리 덮는 해탈문을 얻었고, 자비한 구름이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이 클 때 크기를 나타낼 때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운대, 구름의 덩어리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 광명운대라고 하잖아요. 광명운대. 부처님의 법신이 운대, 구름의 덩어리와 같다. 그만큼 크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비한 구름이 널리 덮는 해탈문을 얻었다. 보광당 명칭천왕 득항견부로 일체세주 전현종 종형상 위덕신 해탈문이라. 호배빛 당기로 칭하는 보광당 명칭천왕은 항상 부처님께서 일체 세상의 왕들 앞에서 여러 종류의 형상을 나타내는 위덕의 몸을 보는 해탈문을 얻었다. 자, 여러 종류의 형상을 본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 수리수리 얍하면 뭐 중국에 보니까 얼굴 가면이 순간 탁하면 바뀌고 그러대. 그럼 부처님의 모습이 그렇게 확 바뀌는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줄 아는데 부처님이 상근기, 중기, 한기, 중생에게 어떻게 돼요? 법문하는 것도 다르고 대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분별 있는 조화요, 조화를 위한 분별이란 말이죠. 중생의 근기 따라
바로 법문하는 것도 다르죠. 응병의약 대기설법이에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듯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대하는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중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 종류의 형상을 나타내는 위덕의 몸을 보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해탈문을 얻었고, 발생희락개천왕 득지일체 중생 성읍 궁전 종화복업생 해탈문이라. 기쁨과 즐거운 상투의 발생희락개천왕은 모든 중생들의 성읍과 궁전이 어떠한 복업으로 생기는지 아는 해탈문을 얻었다. 성읍과 궁전이다. 이것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마을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중생들이 자기 집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과연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복업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잘 살고 못 살게 되는지의 해탈문을 얻게 된 것이고,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의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방편에 대해서 지금 설을 하는 거죠. 단정념천왕 득계 시제불성숙 중생사 해탈문이라. 곧고 바른 생각의 단정념천왕은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성숙시키는 일을 열어보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하근기에서 중근기로 가고 중근기에서 상근기로 가고, 비열한 하천한 근기의 중생은 하근기의 중생으로도 만들려고 하고, 그것이 뭐예요?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육도윤회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장보살을 갖다가 가르침을 펼 수 있는 스승으로 정해서 하근기 중생들은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걸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라라고 했던 것이고요. 아미타 부처님을 통해서 극락을 바라는데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깨우치신 자성을 깨우쳐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극락으로 가라 하는 방편으로 설을 한 거죠. 중생들의 역량에 따라서 바로 그런 어떤 여건에 따라서 중생들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복이 많고 적은 그런 어떤 바르게 열어 보이는 그런 여건을 보였고, 또 부처님은 그러한 것을 성숙시키는 과정을 열어 보였는데, 그 바로 과정을 열어 보이는 성숙시키는 그런 일을 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은 것이 단정념 천왕이고, 또 고승음 천왕 득지 일체세간성 괴겁 전변상 해탈문이라. 자, 높은 음성의 고승음 천왕은 일체세간이 이룩되고 무너지는 겁이 차차 변하는 상을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세간에 이룩되고 무너지는 겁이 차차 변한다. 세상이 이루어지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 아니면 이 뭐 크게 예를 들어서 큰 세상을 뜻하는 줄 알아요. 근데 가장 큰 세상은 자기 마음의 세상이죠. 자기 마음의 세상이 뭔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겁이 변하는 상을 아는 해탈문을 얻게 된 것이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해지고 어떻게 하면 괴로워지고 하는 것을 아는 데 대한 해탈문이지요. 다음이 성취념 천왕 득억념 당례보살 조복중생행 해탈문이라. 성취하는 생각의 성취념 천왕은 다음 세상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는 행을 기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다음 생에다라고 하면 우리는 꼭 육신을 비유를 해요. 육신을 비유를 해서 내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세상을 다음 세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다음 세상은 0.1초 뒤에도 다음 세상이고 1초 뒤에도 10분 뒤에도 다 다음 세상이에요. 미래 세상이란 말이죠. 중생을 조복하는 행을 기억하는, 그럼 어떻게 중생을 조복하는가 하는 데 대한 해탈문을 얻었고, 정화광천왕 등료지 일체제의 전 쾌락인 해탈문이라. 청정한 꽃빛의 정화광 천왕은 일체 모든 하늘의 쾌락한 원인을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 일체 모든 하늘이요. 하늘이면 욕계색계 무색계인데 하늘의 어떤 여건을 알겠어요? 그지요? 일체 모든 하늘의 쾌락한 원인.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내 마음에 있는 천의 그런 쾌락한 원인을 아는 해탈문을 얻은 것이고요. 지일한 천왕 득계시 일체 제천자수 생선 근비 무치혹 해탈문이라. 지혜가 해와 같은 눈에 지일한 천왕은, 지혜가 해와 같다는 것은 바로 뭘 뜻해요? 법신을 뜻하지 않아요? 일체 모든 하늘이 태어나는 선근을 열어보여. 일체 모든 하늘이 태어난다라고 하늘이 태어났겠어요? 마음의 하늘을 뜻하는 거죠. 어리석은 의욕이 없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하늘이 지혜롭고 어리석고 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 태어나는 선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바로 선근을 열어서 어리석은 의욕이 없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또 득계 오일체 천중 자재광명천왕 득계 오일체제 천중 영단 종종의 해탈문이라. 자재한 광명의 자재광명천왕은 자재롭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도 달리 표현하면 관자재보살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볼관자를 쓰지 않아요? 관하다는 얘기. 자재, 보고 자기 자신을 자유자재롭게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깨달음을 얻어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자재광명천왕은 일체 모든 하늘무리를 깨우쳐 여러 가지 의심을 영원히 끊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하늘의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도윤회 할 때 제일 위를 하늘이라고 하잖아. 하늘, 그지요? 이 하늘이 어디를 뜻해요? 욕계 육천을 뜻하지 않아요. 욕계 육천 또는 색계 초선천을 뜻하기도 하고 색계의 사선천을 뜻하기도 해요. 결국은 탐진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세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무리를 깨우쳐 천상에 난다라고 하면 대단히 좋은 거겠죠. 또 탐욕의 세계예요. 탐욕이 많으면 지옥에 떨어지지만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가요. 근데 그것도 벗어나야 우리는 해탈이라 할 수 있어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을 영원히 끊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에 이 시에 서가 인다라 천왕 숭불 위력 보관 일체 33천 중이 설송이라. 이때에 서가 인다라 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널 일체의 33천 무리들을 관하고 개송으로 설하시었다. 33천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제석천을 뜻하죠. 제석천. 제석천이 사방으로 8천이 있고 그래서 인다라 천왕이라고 그래요. 제석천 왕을 인드라라고 하잖아요. 인드라, 그죠? 그래서 인드라 천왕, 제석 천왕을 나타내는데 바로 33천 무리들을 관하고 개송으로 설하였다. 33천, 바로 제석천을 나타내는 거죠. 도리천을 나타내는 거예요. 욕계의 제2천. 안염 삼세 일체불 소유경계 실평등 여기국토 괴여성 이불위신 개득견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니 삼세 일체의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일체의 부처님 소유한 경계가 각기 모두 평등하고 쉽게 예를 들면 모든 부처님들은 다 뭐예요? 평등을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평등. 그러면 평등하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예요? 무상, 정등, 정각이에요. 무상, 정등, 정각이에요. 더 이상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이란 말이죠. 정, 이래 평등하다. 공 속에는 위가 있어요? 아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다 뭐예요? 각기 모두 평등하고 마치 그 국토가 무너지고 이루어지는 것 부처님의 위신으로 각기 볼 수 있음을 얻도다. 국토가 무너지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결국 생멸이죠. 생멸. 생멸.
불신광대 변시방 묘색 무비리군생 광명조요 미불급 차도보칭 능관현이라. 부처님의 몸은 크고 넓어 시방에 가득하고, 시방에 뭐 부처님 안 계신 데가 없죠. 99억 하나사불이라라고 하는데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이라라고 하잖아요. 화연. 묘한색은 이익을 생하지 않으며, 묘한법은 이익을 생하지 않으며 광명이 밝아 비추지 않는 것이 없으니 자목복의 천왕이 이를 보았고. 광명이 밝다 하는 것은 법이 밝다는 이야기. 이 광명을 달리 표현하면 법신 비로자나를 얘기하죠. 법신 비로자나를 달리 표현하면 광명변조. 이 광명을 두루 널리 시방에 비추지 않는 것이 없게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 법. 공함을 그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열애방편 대자해 왕겁수행 극청정 화도중생 무유변 복의천왕 사오려라. 열의 방편과 바다 같은 대자비. 옛겁의 수행으로 가장 청정하며 화연으로 중생 인도 끝이 없나니. 1100억 화연 서가모니불 그걸 뜻하는 거죠. 화현. 화다 현이다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부처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바로 자목복의 천왕의 명료한 깨달음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안염법왕 공덕해 세중최상 무여등 발생광대 환희심 차보광천 지혜타. 내가 생각하는 법왕의 공덕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비할 데가 없어 넓고 큰 환희심을 내게 하나니. 법왕의 공덕바다, 그렇죠. 세상에 가장 높고 비할 데가 없다. 무상 정등정각을 이루신 분이니까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거죠. 예. 이것이 보광당 명칭 천왕의 해탈문이다. 불지중생 선업해 종종승인 생대복 개영 현현 무유여요 차이개천 지소견이라. 부처님은 중생의 선업바다 아시며 여러 가지 대복을 나게 하는 원인이며 여러 가지 큰 복을 나게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며 각기 모두 나타내어 남김이 없나니. 부처님은 숨기는 것 없이 중생들의 모든 걸 다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발생 희락계 천왕의 경계라. 바로 부처님의 한 부분을 깨친 천왕이라는 얘기죠. 또 재불 출현 어시방 보변 일체 세간중 관중생심 시조복 정념 천왕 오사도라. 모든 부처가 시방에 출현하시어서 두루 모두 일체의 세간 중에 계시며. 그렇죠. 부처가 세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중생이 부처고 부처와 중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좀 더 우리가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중생도 부처도 없는 것이고요. 중생도 부처도 다 우리의 분별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중생을 만들어 놓고 차안을 만들어 놓고 피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는 차안도 피안도 중생도 부처도 없어요. 저 허공에 피안이 어디고 차안이 어디예요? 여공세계의 부처의 세계는 어디고 중생의 세계는 어디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루 일체의 세간 중에 계시며 부처가 없으면 중생도 없고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다는 것은 마음속에 중생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고, 부처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중생이 되어야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 속에는 부처도 중생도 없죠. 열애지신 광대한 세계미진 무불견 여시보변 어시방 차운 음천 지혜탈이라. 열애의 지혜 몸과 넓고 크신 마음의 눈, 열애의 지혜로운 몸과 넓고 크신 마음의 눈, 세계의 작은 뒷글까지 보지 않는 것 없으며 이와 같이 시방세계 널리 두루 하시니 바로 고승음 천왕의 해탈이니라. 부처님 안이 계신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죠. 일체불자 보리행 열애실현 모공중 여기무량 개구조 찬염천왕 소명견이라. 그래서 일체불자들의 보리의 행을 열애는 각기 털구멍에 나타내시면 실제로 뭐 털구멍에 나타내셨을까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치 그 무량함을 각기 구족하시니 성취념 천왕이 밝게 본 이치라. 성취하는 마음을 지닌 천왕이 밝게 본 이치다라는 이야기죠. 세간 소유 안락사 일체계유 불출생 열애공독 승무 등 차해탈 처화왕이 세계에 존재하는 안락한 일들은, 자,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 중생들이 느낄 때 즐겁다, 편안하다, 이게 안락이죠. 안락한 일들은 일체각기 모두 부처에서 나는 것이니, 자, 부처에서 난다라고 하니까 또 불상이 만들어주는 줄 알죠. 마음에서 나는 것이니, 마음 본성, 청정한 마음, 거기서 나는 것이니 열애공독 수승하여 같음이 없는 것은 정화강 천왕에 들어간 해의 달이다. 결국 마음의 청정에서 다 비롯되는 것이다. 양념열애 소공독 내지 일념심전왕 제약도포 실영제 지안어찬응심오라. 만약 열애 작은 공덕을 생각하거나 내지 일념의 마음으로 오직 우러르면, 일념 한 마음으로 오직 우러르면 모든 악도의 두려움이 영원히 없어지나니. 자, 악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상, 수라,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악도다라고 하는 것은 축생, 아기, 지옥을 나타내요. 왜 악도다라고 표현을 하냐? 자,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죠.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돼요. 진심,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나죠. 그래서 탐진치가 많을 때 태어나는 곳이 바로 사막도다. 그럼 사막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마음에서 고통을 받는 세계가 되는 거죠. 탐진치가 많으면 마음에서 고통을 받아요. 또 천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 적을 때 형성되는 것이고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냄이 적을 때 형성되는 거고, 수라세계는 어리석음이 적을 때 형성이 돼요. 이걸 삼선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천상이 따로 있고 인간이 따로 있고 수라가 따로 있냐? 이걸 우리가 육도로 구분을 해서 그렇지 전부 마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적으면 삼선도라고 표현해요. 삼선도. 탐진치가 적으면 뭐예요? 번뇌가 거의 적어요. 그러나 삼선도고 사막도고 어디엔가 있으면 결국 또 삼선도에 있다, 천상에 있다,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인간으로 있다 악귀가 되기도 하고, 내가 무리하게 투자해서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그럼 그 악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부처를 보면, 텅텅 빈 것을 보면 결국 사막도에 떨어질 일이 없다. 사막도뿐만이 아니라 육도윤회를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악도의 두려움이 영원히 없어지나니 지일한 천왕 기피하라고. 정멸법중 대신통이여 보은근심 미불주라 소유 의혹 개영단이여 차광명왕 지소득이라. 정멸한 법 가운데 청멸한 법, 고요정멸, 열반적정이죠. 큰 신통으로, 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마음이 걸림이 하나도 없이 두루 널리 통하는 거예요. 이게 신통력이에요. 자기 원칙을 정해 놓으면 자기 뜻대로 되면 좋다 그러고 안 되면 속상하잖아. 이게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경우라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걸 신통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통으로 널리 중생의 마음마다 두루 응해서 가진 바 모든 의혹, 의심 각기 끊어주나니
이게 자유자재 광명천왕이 얻은 해탈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천왕이 얻은 해탈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뭐예요? 다 익히고 배우고 숙지를 해서 결국은 하나하나 지금 부처님의 깨우침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이 전부 뭐예요? 욕계세계, 무세계다라고 해서 하늘세계에 있는 줄 알지만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요? 마음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마음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세계 하나하나 이것을 우리가 훈습하고 닦고 익히어서 하나하나 깨쳐가면 결국 부처의 경지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걸 비유해서 설해 놓은 것이 화엄경이지요. 자,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제41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천자에 대해 살펴보고요. 자,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해결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